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참 이번 주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참 우리가 각자 그 예수님의 피의 그 뿌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뿌림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참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중심이 삐뚤어지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 주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이 마음에 악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중심을 죽이고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늘 살펴볼 수 있는 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구경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회개하라는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12절 한 절하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10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뭐 전화 누가 있는데 끄세요. 전화 벨 소리.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22절 한 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5장 2절부터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박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증가하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가지고는 저는 하나님께 겸손의 은혜를 구하자 이거를 증가하려는 거고, 또 연결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가지고는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려 양심의 악을 깨닫자 이 두 가지를 이번 주일에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한 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면서 조금 스며들어가겠죠. 네. 저는 항상 겸손이라고 하면은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래 제 기도에 아침에 일어나면 세 번째 기도 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합니다. 겸손. 근데 이 겸손은 하나님이 겸손하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죠. 인간 스스로는 겸손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 중에 한 겸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어디에 있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까 주님 겸손한 주님에게 우리가 그냥 배우는 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가 또 겸손해지면서 겸손한 것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보세요. 어떤 겸손한 분들이 있잖아요. 좀 사람에 대해서. 사람 겸손한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좀 마음이 평안하지요.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도 겸손한 자는 더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겸손이 없고 교만한 자들은 보면 지 혼자 똑똑하고 많은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힘이 없어요. 일단은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겸손해야 마음이 힘을 얻고 마음이 평안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은 힘을 얻지 못하면은 내가 겸손하다는 걸 교만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에 힘을 얻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세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려 양심의 악을 깨닫자.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양심이 옳다고 막 주장을 해. 근데 그 양심이 악한 양심이 있다고 우리 성경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이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자기 양심이 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양심이 화인을 맞은 양심은요. 그 양심은 아주 무서운 마음이 됩니다. 무서운 마음. 옛날 보면 이런 양심이 공산주의자들이 옛날 정통 공산주의자들이 부모도 고발해서 죽이게 하고 이 양심이야. 그 사람도 공산주의자의 양심은 부모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응?
또 저기 나치 독일의 양심은 유태인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야. 또 우리 지금 이란 같은 데 보면은 혁명 수비대는 자기 이란 신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반대하는 국민들은 몇만 명이다 죽여도 되는 거야. 그게 양심이야. 그 양심은 그게 악한 양심입니까? 선한 양심입니까? 그러니까 내 양심이라고 어느 양심이라고 자기 양심이라고 말한다. 그 양심을 다 우리는 꼭 구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 뭐가 왜? 유화방에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걸 특히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그 고집스럽게 자기 성도들은 그나마 좀 나는데 목사님들 중에는 어떤 사람 보면 지 양심이 옳다고 너무 어렵게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분명히 양심이 아닌데 있잖아요. 그죠? 어? 악한 양심인데도 자기가 양심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여기 성도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지가 양심적이라 해가지고 누가 봐도 양심적이 아닌데 그죠? 그거 갖고 사람들 엄청 악한 양심이라는 굉장히 그 힘이 세가지고요.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왜냐? 공산주의적인 양심. 또 우리 이란 같은데 신정체제의 그 양심. 그죠? 또 양심에 악한 양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이거 예수교 안에 말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타락한 바리새인 신앙 양심은 또 그것도 사람들을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양심들. 그러니까 저는 겸손하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이 악한 양심을 잘 같이 구분해서 나가야지 이거 안 하면 좀 큰일 나는 거예요. 악한 양심.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어떤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 말로. 그래.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모르겠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낫다. 우리 김정 입사님이 좋은 깨달음이 있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안 하는 게 더 나아서 안 합니다 하더라고. 그게 더 나아. 확실히 하나님 뜻이다 모를 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진간에 갖고 일을 저지르면 자기도 힘들고 남도 괴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응? 제가 그 교육자들 가서 하는 말이 그 요번에도 무슨 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럴 바에는.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 뭐든지. 하나님 뜻을 확실히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 하나님 뜻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자기 기분대로 막 이럴 때 있잖아. 그래갖고 사람을 굉장히 악한 양심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럼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많이 느끼면서 이렇게 이 설교를 이래 여러분들도 좀 이런 은혜를 받고 악한 양심이 안 되고 선한 양심이 되고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악한 양심에 안 빠지기를 제가 바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악한 양심에 빠지면 자기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야. 지 양심이 선하다고 막 고집을 부리니까 이거 어떡하겠어. 이거는 말이 안 들어 먹어. 그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오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부터 봅시다. 베드로전서에 오늘 여기 보면 이거는 보통 우리 공회에서는 이 본문을 목사 안수 주고 장로 안수 주고 할 때 많이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여기 겸손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도 맡긴 양들에게도 겸손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젊은 자들이라는 건 교회 안에 이렇게 좀 집사 같은 이런 그래도 평신도 성적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또 겸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가 서로 간에 겸손해야 되는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 다. 여기 보니까 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이거는
저한테도 말하고, 예, 구역장들도 말하고, 반사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 맡겨준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근데 하나님이 맡겨줬잖아요, 그죠? 맡겨줬는데, 자, 우리 보자. 우리 김소정 집사님 아직 양무리를 직접 맡겨준 게 없잖아. 그러면 자기 의연이하고 누구야? 혜원이는 육신적으로 자기 자녀, 이게 자기 직접적으로 맡겨진 양떼야. 또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안 맡겨서 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청년부들, 그지? 그런 데는 양무리를 치되, 근데 그들을 친다는 거는, 양무리를 친다는 뜻은 이렇게 키운다는 말인데, 특히 친다는 뜻은 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철이 없어서 아무것도 너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좀 안다고 좀 날뛸 때, 요럴 때 이제 그 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에게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에게 마지막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하니까 그다음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또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님께서 또 베드로가 내가 주께서 아신다면서 이라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이래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 세 순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키우라는 뜻이고, 두 번째 양을 치라는 건 좀 제대로 모르면서 안다고 좀 날뛰는 사람들 보고지 이제 치라한 거고, 세 번째는 양을 장성한 양떼들을 잘 말씀으로 잘 먹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양떼를 맡겨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요, 어느 때 양떼를 그냥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이거 보니까. 그냥 내가 구역시키를 전도하고 주일학교를 전도하겠다 막 이러면 전도 잘 안 돼. 이제 참 믿음이 줄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치지, 양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양떼를 맡기는데, 그걸 통해서 목회에서 제가 이걸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내가 어릴 때 그래서 저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고, 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명상을 덧입어가는 이런 내가 되는 걸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말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양을 맡길 테니까 이거를 이렇게 쳐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양떼를 치면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있는 거예요. 자, 자식들 키우면 기쁨도 있지만 뭐도 있죠? 고난도 있죠. 근데 자식을 키우게 되면 바로 하나하나 키우다 보면요, 교만이 많이 꺾어져요.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기지만 두 번째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누구죠?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양떼를 키우면요, 자식을 키우면 처음에는 클 때는 막 소망이 많은데 갈수록 소망이 없어지고 더 썩어 있잖아. 그래, 자랑하다 코가 다 깨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도 자식을 낳아서 키운 사람이 좀 겸손해지는 거야.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키우면서 또 소망도 있는 거예요. 기쁨도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소망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양떼를 맡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만 자기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죠? 쏙도 많이 썩으면서 또 그러면서 그 조금씩 변화되는 그 기쁨도 있고 또 쏙도 많이 썩고 그래요.
우리 저기 은유 엄마 은유 키우는 게 기쁘기도 기쁘지요. 근데 속도 썩지요. 속도 썩어서 은유가 나는 예뻐갖고 말을 잘 듣는 줄 알았더니 엄마가 말을 안 듣는데 그럼 은유 어디 있어? 그리고 그 은유 엄마가 그런데 자기 어릴 때 또 은유같이 엄마한테 말을 안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전화도 했대 그래. 근데 그래 그걸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를 또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저도 그럽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수 믿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내가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을 합니다. 목회를 해서 목회를 하지 말아라. 전 그래도 감사하게 어릴 때부터 내가 목회를 왜 하지? 그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첫째는 내가 개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맡긴 양떼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양과 양떼를 맡기는데 이거를 더욱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 보려고 목회라는 거예요. 제가 알겠죠? 첫째는 근데 그 양떼를 사랑해서 키우려면 내가 먼저 약물의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약물의 본이 되라.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걸 알고 그 은혜가 감사한 줄 알고 사랑의 감격을 알고 그분의 크신가 두려움을 알고 체험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 그게 목회지. 설교문을 참 아름답게 작성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그 구경하듯이 쏙 뿌려주고 끝나면 그거는 거짓. 그런 거는 거짓. 자기가 자기를 안 가르치고 하는 거는 그게 거짓 선자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기도가 그랬다 했잖아요. 싹군 거짓 선자가 되지 않고, 거짓 선자는 자기는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는 게 거짓 선자예요. 아무리 교훈이 오라도 말입니다. 남만 가르치고 자기는 안 가르치는 게 거짓 선자입니다. 그 다음 싹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뭐 세상에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땅에 어디 가서 큰 소리도 못 치면서 교회 목회 조그마한 교회 하나 해가지고 거기 대장 노릇하려고 목회자가 되고 막 이러는 게 그게 싹군이야, 싹군. 더 나쁜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자기 가로채는 이런 것들은 더 나쁜 거야,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저는 하나님 맡겨준 대로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뭐 내가 전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하고 또 한 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가는 데마다 그건 있어. 아주 나이 든 사람도 귀하지만 젊은 사람들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 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젊은 사람들이 많아. 다른 교회보다도. 왜? 나이가 들으면 머리가 굳어갖고 잘 안 들어가. 인자의 선생님 잘 들어갈까? 저 나이가 지금 50 몇 살인데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 보니까. 그래, 우리 저 주은이 같은 사람들은, 주은아, 너 오늘 또 분명히 지가겠지? 민영이도 지가겠지? 그래. 저런 사람 애들은 제가 이를 보면 졸면서도 들어도 들어가. 그럴 때는. 이상하지요? 그럴 때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이제 첫째는 어떻게, 내가 자기들에게 거부감 있는 목사님은 안 돼야 돼. 일단은. 거부감이 없는데도 일단은 하면은 어릴 때는요, 무서운 게 어떤 집사님이 그럽니다. 졸면서 애들이 어릴 때 들어간 거는 딱 크게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을 생각을 한다 이거야. 근데 나이가 들으면요, 그게 들어가도 옛날 게 더 있어가지고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해놓고 나중에 옛날 들어있던 그대로 산다. 그래, 그대로 사는데 어릴 때 들어간 애들은 뭔가 모르겠어. 또 결심을 안 하는데도 하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서북교회에 어릴 때 가니까 저기 영도에 고신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있는데 거기에서 백목사님 은혜 된다고 집사님들이 한 많이 왔어. 근데 같은 우리 구역이라서 내가 가는데 내보고 이런다. 봐라, 처음부터 옳은 교훈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내가 좋아서 왔지인데
옛날에 잘못된 교훈을 받아놓으니까 그거 빼는데 10년이 걸려도 잘 안 빠진다면서. 어? 10년이 넘게 걸린대요, 그게. 그래도 잘못된 교훈을 받아놓으니까. 근데 저부터는 어려서부터 받으니까 나는 참 좋겠다는 거 참 좋아요. 그러고 좋아. 그래. 어.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그 민영이는 그래도 뭐 문영이가 저기 속에 좀 악이 강한데 그래도 막 들어가 버리면 악이 이제 하나하나 없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주선이도 그렇지? 그제? 그래. 그래서 그래 들어가면 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어린 사람들은요. 그래도 들어서 계속 예배를 와서 자꾸 듣고 하다 보면 그 옳은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양심이 좀 깨끗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도 모르게 깨끗해지는 거야. 알겠죠? 처음부터 교훈을 몸을 말고 믿으셨다. 깨끗한 교훈을 자꾸 받으면 아까 양심이 좀 깨끗해지는데 아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 할 때 뭐가 나오죠? 예? 미혹해 하는 영과 뭐요? 귀신의 가르침을 자꾸 쫓고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잘못된 교훈을 들었어. 어떤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잘못된 교훈을 들었잖아요. 미혹해 하는, 자기도 어릴 때는 몰라요.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설교를, 교훈을 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야.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되겠어요? 하니까 제가 예수님 십자가하신 말씀, 마태복음 어디에 있지? 교훈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들을 가르치는 누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는데 제자들이 떡인 줄 알고 그치 떡 나중에 보니 떡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2절. 그러니까 그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은 그런 양심이 악한 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은 거라도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름 붙여도 여러분들 양심이 아니다 싶으면 그때부터 안 들으려고 계속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어떤 교회 안에도 어떤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교훈할 때 보면 누룩 교훈을 하게 되면 아예 한 번 듣고는 그다음부터 안 들으려고 해야지. 자꾸 들으면 어느새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히틀러라든지 공산주의 교육이 뭔 줄 압니까? 10번을 가르치면 거짓말이 진짜같이 들린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서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는 아닌데 하면서 한 달 가고 2달 가고 3달 가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그 사람이 돼. 사람을 만나도 그래.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만나기 재미가 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또 만나고 하면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 그거는 교훈. 그러니까 이 같은 교회 안에도 목사로 이름 붙이셨다고 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래 했거든. 거기만 말한 게 아니고 뭐 예레미야서도 많고 이사야도 보면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배웠는데 처음부터 깨끗한 교훈을 배울 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찾아보려 했는데도 못 찾아가고 그냥 그 잘못된 교훈을 받아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띄워줘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의 밝힌 말씀하여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게 마귀가 가르친다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인본적 복음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안 하잖아. 예수 믿는데 이렇게 믿어라 딱 삐뚤어지게 만들잖아요. 삐뚤어지게. 사입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같은데
진짜 아닌 길로 가는 게 제일 무섭다고, 백모사님 제일 660이 제일 무섭다고, 제 아니라고 싶으면 확실히 드러나는데 진짜 같으면서 싹 비뚤게 갖고 완전히 양심이 화인을 맞게 만드는 그런 교훈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보니까 뜻이라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래 되면 양심이 그 교훈을 듣다 보면 그 교훈의 사람이 딱 돼버려요. 근데 그 교훈이 무슨 교훈이? 외식. 겉은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 속은 다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거. 그죠? 자, 이게 외식은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속은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 뭐예요? 나는 이 거짓말, 외식의 교육자들은 자기는 안 살고 남만 하니까 거짓말쟁이잖아. 자기가 좀 자기부터 살면서 자기도 가르치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가르치고 교인들만 가르치면 그게 뭐가요? 거짓말쟁이야. 거짓 교훈이에요. 거짓 교훈. 근데 그런 거를 자꾸 듣다 보면은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옳은 건 옳은데 하고 실행을 안 하는 사람이 되고, 또 나중에 양심도 이렇게 그런 사람이 돼버리니까 실제로 그대로 살아서 변화된 사람을,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 만나면 자기도 변화가 되는데 말만 딱 하고 행동은 딱 안 하는 이런 사람 만나면 자꾸 만나면 그런 사람이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어디에 있지 그게? 마태복음 23장 4절부터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양심의 악. 이게 양심이 교훈을 잘못 받으면 양심이 그래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3절.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거는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못 박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잘 믿는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외식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23장 4절이다. 4절. 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주우되 말씀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어떻게 움직이를 안 한다. 인자 있으면 혹시 이렇게 자식들한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식들에게 거짓 선자가 되는 겁니다. 저도 조심합니다. 저를 가르치면서 안 하면. 5절. 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맞도록 안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껍데기 속 행위를 갖고 거룩한 척 보이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가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야. 또 경문 이렇게 성경 옛날에는 성경을 요리를 연 거잖아.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갖고 다녀 하면서도 실은 그걸 성경에 보면 그걸 마음의 신비의 세계라 했지 이런 것도 차고 다니라 안 했단 말입니다. 성경은 모르면서 겁대기로 성경만 갖고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다음에 어디가 그다음에 13절부터 봐. 13절. 화이트 외관 생각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했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자기도 가르치고 행하지 않으니까 받는 사람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아무리 하라고 해도 부모가 자식들한테 나는 이렇게 했지만 너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내려보세요. 14절 15절 화이트 외식하는 생각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늘 얻기 위해 바다 육지를 두루 다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지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 만들어버리니까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외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교훈을 바로 안 받는 데도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받아도 내가 겸손하게 안 살면 또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마음에 뿌림을 받아 했잖아. 뿌린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 알겠죠? 예수님의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나를 선택한 은혜를 생각하고 또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사흘 돼서 완성하신 그거를 생각해서 피를 뿌렸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그분의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사제층이 마친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낮아지셨고 우리 찬송가 154장 뭐라고 돼 있죠?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해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에 주하려 주 앞에 그분이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 죄를 없애주고 의롭게 해주고 화친되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셔서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자기를 나를 다 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생각하면 나도 생명 다 들어서 그 조하려 주님을 어떻게 하면 위할까 하는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피 뿌림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마음에 우리가 특별히 자꾸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구원을 자꾸 생각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언을 할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잖아.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양을 쳐라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에 매일매일 하루도 잊지 않고 어떤 생각이 마음에 사주 뿌림을 받아가지고 양심이 그러면 악한 양심 이게 내 중심이구나 하면 그래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야 양심이 악한 양심을 구별하고 나가요. 그래. 근데 우리가 양심을 구별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그게 특히 성경에 몇 군데만 두 군데만 해봅시다. 히브리서 5장 4절 한번. 히브리서 5장 4절하고 히브리서 5장 4절. 히브리서 5장 4절. 히브리서 5장 4절이니까 5장 양심의 어디 5장 14절이다. 14절. 예. 단단한 식물은 장상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단한 식물은 장상자의 것, 잔잔한 식물이라는 거는 이제 어린 젖 먹는 이제 좀 그 내가 요대로 살아봐야만 아는 그 깊은 말씀을 말합니다. 예. 젖 먹는 자들의 정도의 신앙이 아니고. 이것을 사용해서 요 말씀대로 내가 자꾸 연단을 받으면은 선악을, 이게 하나님 기뻐하냐, 싫어하냐, 선악을 분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냐, 싫어하냐는 그냥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이 어린 사람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선악을 잘 분별을 못 해요. 아직 자기중심의 사람이니까. 근데 자꾸 연단을 많이 받은 것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연단을 많이 현실에서 받은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냐, 싫어하냐, 이게 악이냐, 선이냐, 죄냐, 의냐, 이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릴 때는 저도 보니까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기가 자꾸 연단을 받으면 내 양심이 깨끗해지면 이 선악을 양심이 잘하고 깨끗해지면 또 분별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또 어디도 있는가 하면 이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 없을 금보다 시련이라고 나잖아. 시련이 불로 연단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시련이 바로 연단이거든요. 또 연단을 거꾸로 단련이라고 욥기 23장 10절에도 욥이 뭐라고 나에 관한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면서 내가 단련받은 후에 그지 정금 같은 깨끗한 믿음으로 나온다. 우리는 땅에서 그게 단련이 시험이지,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을 딱 갖고, 그치? 요대로 살아서 연단을 한번 승리한 것만큼 신앙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야. 알겠지? 깨끗해지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제는 여러분들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릴 때보다도 조금 신앙이 자라나갈 때가 제일 무섭더라고. 너무 어릴 때는 사람을 그렇게 어린 신앙들은 사람을 많이 그렇게 해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해치고 또 목사님들이 그 양심이 악이 돼버리면 엄청난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구원에. 그 다음에 이제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겸손해 보니까 오늘 여기 겸손은 뭐냐, 여기 5절과 이래 보면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도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또 형제끼리도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우리가 뭐냐 하니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게 겸손입니다. 아시겠죠? 1번 겸손은. 두 번째는 자기를 아는 게 또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면 다른 사람을 바로 알 수 있게 필연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은 이것도 하나님께 배워야지 하나님이 배우게 하는 거지. 은혜도 배워야 알고요. 겸손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님께서 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멍에라는 거는 오늘 뭐 이거 쉽게 말합시다. 오늘 우리 현실을 말해요. 우리 현실에 있는데 현실에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대한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멍에야. 멍에는 이렇게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조절하잖아요. 그죠? 그 소를 조절하듯이 하나님 현실을 갖고 나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도 주면서 조절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너 멋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현실 속에서 주신 말씀, 내게 대한 주님의 말씀을 갖고 오늘 또 배우고 어떤 사람에게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또 배워가면서 이렇게 오늘 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겸손하면서 자꾸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자기를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돼가면서 이제 자기 마음이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여기 8절에 보니까 5절 하반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뭐라고 은혜를 주신다. 또 8절에 능하신 손 아래 6절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또 너희를 겸손하면 또 높여주신대. 그죠? 높여주신대. 그래서 오늘 이 겸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키워주셔야 되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겸손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하고 또 평안합니다. 자기 사는 삶이 평안해집니다. 또 나가서는 우리 구원에 큰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든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겸손입니다. 일단 내가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겸손하면 있잖아요.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여러분들이. 겸손. 그래서 겸손한 거는 저기 뭐냐면은 오늘 그 현실에 올 때 여러분들이 제일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서 배워놓게 하는 때가 있고 또 환란을 줘서 또 그때 같이 겸손하게 하는 때가 있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아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말씀을 배울 때 이게 옳은 걸 돼야 되고 옳지 않은 거 제가 배우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배워도 내가 그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면 안 됩니다. 즉시 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살아보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겸손해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라는 게 시작은 그렇게 안 돼요. 제가 겸손한 거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그 교만한 게 꺾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자가 시작돼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또 평소 때 환난 자치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겸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평소 때 환난 자치 생활을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을 줘갖고 나를 키워갖고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사람은 점점 겸손해지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큰 어려움을 줘가지고 꺾어서 겸손케 만드는 그것만 있는 사람은 더뎌 모든 게 좀 생활이 좀 힘들어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만약에 평소에 큰 어려움이 없이 평소 때 환난 자치 생활만 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래 말하지만 아니더라고. 더 깊게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욥과 같이 욥 잘하는데도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죠? 크게. 다윗도 보면 뭐 마귀가 들어가서 그 다윗을 범죄케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 더 깊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를 만드시는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내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당한 것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욥이나 다윗같이 하나님 더 크게 겸손하게 만들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하신 역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조금만 편안하고 조금 더 잘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야. 왜? 그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세상적으로도 한번 봅시다. 세상적으로도, 우리 보자. 송동선 선생님, 세상의 권력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해집니까? 그래도 원래 그 사람이 깨끗하니까 깨끗하게 나갈 수 있다 했습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해지죠. 절대 그 권력으로서 만약에 시간이 가면 다 부패해지지. 안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별로 없다니까. 하나도 없다고 봐야 돼.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상권분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상권분립이 놓은 겁니다. 인간은 원죄와 본죄가 있어서 가다가 보면 아무리 선하게 출발했어도 마귀의 역사가 자꾸 있어갖고 그 사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그 미혹을 받아 타락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인간이 원래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견제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분립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은 정권이 부패해도 또 이게 교체도 되고 그렇지 또 여러 견제를 받으니까 덜 부패한 거예요. 근데 상권 분립이 안 돼서 권력 견제도 없고 언론 견제도 없고 이러면 그거는 100% 부패해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에 보니까 수비대가 그 이란의 신정체제를 잘 유지하게 군대가 별도로 그걸 지키는 군대인데 지금 보니까 정식 군대가 있는데 또 그 말고도 이제 다른 군대야. 이란 신정체제를 유지하는 그 군대야. 그 사람들은 어디 가면 히잡을 안 쳤으면 잡아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군대가 나중에 하나하나 이게 권력을 견제를 안 받다 보니까 이란 경제의 절반을 이 사람들이 쥐고 있대요. 참 이게 그만큼 부패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패해진 거잖아. 사람은 그래요. 예. 그건 국가 권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첫째 제일 우리를 누가 간섭해 주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 자, 자식이 크는데 부모가 이렇게 교훈으로 견제하고 사랑으로 해주고 두 가지를 같이 안 해주면 그 아이가 바로 크겠어요. 자, 얼로만 키우고 이렇게 잘못됐다고 교훈하고 책망도 안 하면 걔가 바로 크겠어요? 바로 못 크겠어요? 우리 어떤 분들이 근데 어떤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어릴때부터 집에서 얼라 키워가지고 영 힘들다 그래. 맨날 이렇게 아들이라고 얼만 키운 자식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힘들대. 근데 그런 남편도 있고, 우리 김시영 지사님 보면 자식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엄하게 키웠다는데, 김시영 지사님 막내인데, 딸들이 엄청 많은데, 막내니까 엄청 얼른 키울 수 있는데, 그렇게 키우지
않는다고 해서 키웠다는데 바로 키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보니까 많이 낫긴 낫네요. 제가 볼 때 어머니가 키웠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크면서도 그게 없으니까 그게 버릇을 못 고쳐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는데, 자, 민영아, 아무 간섭도 안 받고, 엄마 간섭도 안 받고, 하나님 간섭도 안 받고, 너 혼자 막 나가는 게 제일 좋겠냐? 우리 민영이 간섭받기 싫어하는데. 한번 물어보자. 혜원아, 너 간섭 안 받고 너가 알아서 잘할 수 있겠냐?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사람은 겸손하려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서 교훈도 해주셔야 되고, 또 가다가 교만한 것 딱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징계가,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는 자식은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 했잖아요. 그렇죠?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하신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훈도 첫째 징계하기 전에 교훈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것도 가르치고, 그래도 안 된다 하는데 또 하면 징계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간섭을 받아가면서 우리 사람이라는 게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이럴 때 이렇게 또 거기서 또 징계받아 돌이켜오고 또 잘하는데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람은 복도 주시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죠? 안 되면 때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겠구나. 또 그것만 하는 게 하나님이 또 사람을 줘가지고 사람에게도 또 간섭을 받게 견제를 받아 어떤 힘도 견제를 받는 거야. 그래갖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나는 견제받는 게 너무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물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나 사랑에 간섭을 해서 하는데도 힘들게 여기면 안 되겠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가다가 보면 힘든 게 저도 있어요. 저도 보면 좀 힘들어야 회개를 하더라고. 저도 너무 힘들게 없으면 어느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더라고. 내 뭐 행동도 안 고쳐져요. 그런데 힘든 게 와야 요래 겸손해지고 또 사람 앞에도 겸손해지고 그 목회자들도 보면 좀 힘들어야 이래 대부분 보면 좀 아주 힘들어야 사람이 좀 겸손해지더라고. 다 보니까 뭐가 조금 잘 돼 나간다 싶으면 어느새 그 말 어느나 표정에서 벌써 교만해지고 있어. 그 말은 못하지만 저것도 교만해지고 있구나 이래 보여요. 우리 교인들도 똑같아. 보면 약간 힘든 게 힘들어야 그나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겸손해질 때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쁨을 받고 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교만해지면 사람들이 벌써 그 사람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당당하게 막 나가는데도 사람들은 저 멀리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들어서 겸손해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교훈을 먼저 잘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어려움도 주시고 잔잔한 어려움을 자주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예.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또 그 다음에 한 번씩 큰 어려움을 줘가지고 정말 깊이 하나님을 크게 부인하려면 큰 어려움도 한 번씩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또 내가 깨끗해지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외워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 번만 되는 게 아니야. 인내에서 계속 또 온전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배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이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근데 그 어려움이 너 하나님께로 와라. 너 인간은 인간 지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쭉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람 중에 하나를 보는데 아브라함 같이 살자고요. 아브라함 같이 살면은 힘이 들어요. 알겠죠? 아브라함도 겸손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이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땅에서 소망을 하늘나라로 사람의 하나님께를 두고 가는 생활은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알겠죠? 근데 가다 보면 또 이 교만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 근데도 이 길로 쭉 나가면 하나님이 또 겸손케 해주시고 또 복을 또 주시고 이래 합니다. 근데 가다가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나가면은 내가 축복받는 자들 여러분들 축복받고 나를 막 잘 가는데 저주해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제가 어떤 일을 공에 어떤 일을 하는데도 뭐 서북계 그때 뭐 목사님 순교 후에 뭐가 이렇게 갈라질 때 그래 봐라. 그래도 우리가 다윗의 계통에 그 길을 가야지 그 여로보암을 따라가면 되겠나? 르호보암이 잘못했어도 르호보암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그 계통을 따라가려고 유다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남아서 잘 됐고 나머지 여로보암을 따라간 집안은 다 망하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 그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어떤 몇몇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나 서북교회 그쪽으로 안 가겠어. 뭐 갈라질 때 이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지 말고 그 다윗의 계통을 보고 이렇게 가야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리한다 했더니 얼마 안 가, 몇 년 안 가서 그 사람 하나님 정리해서 다 흩어지고 없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종들은 제가 직접 어떻게 해달라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울왕을 13번 죽일 때도 안 죽이고 하나님께 맡겼잖아.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잖아. 내가 처리해버리면 고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해요. 그런 하나님 뜻을 딱딱 하면 교회 안에도 먼저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왜 있어서. 근데 우리 삼복교에서 은혜를 받는 데 좋긴 좋은데 몇몇 사람이 싫어서 안 올 수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이 와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내 보내버리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공예를 할 때마다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가면 하나님이 정리하시지. 내가 정리 안 합니다. 왜? 내가 하면 죄진 겁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길을 나갈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변화시키든지 정리해 주십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